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카페에 가면 예전 사진들을 전시해 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렸던 성전들, 또 우리 교인들 단체 사진, 그리고 70년 된 풍금, 또 종, 촛대, 성구, 우리 교회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유산 유물들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옛날 또 예배 성구들이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시물 중에 보면 거울이 하나 있어요. 1955년에 우리 이윤환 권사님과 김현옥 집사님 결혼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축하한다고 거기 신도교회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55년도에 결혼 선물로 드린 거울인데 지금 이윤환 권사님 2달 전까지 교회 잘 다니셨는데 지금 넘어지셔가지고 요즘 교회 못 나오고 계세요. 근데 자녀분들이 권사님으로 좀 교회 잘 섬기고 계시고, 우리 교회 7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이 박정희 장로님, 최진호 장로님, 또 우리 이춘자 권사님 4분 계세요. 또 옛날 사진에 보면 1970년에 장로 취임 사진이 있습니다. 최병상 장로님, 박원추 장로님. 최병상 장로님은 돌아가셨지만 박원추 장로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고 자녀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감리교회 일산에서 잘 섬기고 계십니다. 박도일 장로님 비롯해서 6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지난 주일 출석부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3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이, 제 큰딸도 나이가 32살이니까 30년 넘게 다닌 거예요. 우리 교회 한 80여 분 됩니다. 3분의 1 이상이 30년 이상 교회 다녔다. 한 교회를. 여러분 한 교회를 70년 다닌다, 한 교회에서 장로님을 55년 한다, 장로님을 50년 한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저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깊은 교회예요. 뿌리가 깊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산으로 이사를 가도 다 가졌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15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7년 역사를 가진 능력교회와 일산에 가면서 서로 연합을 했어요. 근데 큰 갈등 없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금 건축하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 다 올라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20억 원을 손해보면서 구성전을 보존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여겼어요. 또 일산에서 예배드리던 예배당을 우리가 이왕이면 감리교회에 우리가 인계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했던 많은 일들, 지난 10여 년간의 일들만 보더라도 다른 교회에서는 쉽게 없는 특별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고 좋은 분들이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봉헌 예배하면서 많은 손님들이 오실 겁니다. 감독님들도 오시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오시고
잘 접대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수고하고 칭찬하는 여러분 그런 봉헌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위에다가 기초가 든든하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제일교회가 큰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뿌리만 깊다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줄기도 필요하고 가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얘기 자꾸 하면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은 귀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덜 귀한 거 아닌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뿌리 깊은 교회에 요즘 달란트를 많이 가지신 분들, 믿음 좋으신 분들 많이 보내주십니다. 왜 보내주십니까? 어떤 분은 줄기가 되라고, 어떤 분은 가지가 되라고, 그래서 열매 맺으라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한 가족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은혜로운 건 좋은데 이제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라. 우리 신도제일교회 든든한 뿌리 위에 새로운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이 더해져서 앞으로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그래서 또 앞으로 한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또 영상 만들 때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신도제일교회 좋은 교회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할 일 많은 교회다. 앞으로 큰일 할 거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그리고 각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협력하면서 새 역사를 잘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당시에 세리, 그 중에서도 대장입니다. 부자였어요. 세금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매국노입니다. 또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이 걷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기꾼이에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부자면 돼, 물질만 바라보는 이런 인생입니다. 근데 물질은 그 기쁨이 잠깐입니다. 또 바닷물 마시기란 이야기가 있어요. 100만 원 얻으면 1000만 원 갖고 싶고 1억 원 갖고 싶고 30평 아파트 사면 더 큰 거 갖고 싶고 만족이 없습니다. 물질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또 물질이 많을수록 오히려 불안합니다. 이거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삭개오도 마음은 공허한 겁니다. 부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많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근데 키도 작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봅니다. 예수님 그 마음 중심을 하시고, 어떤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께 은혜 받고 싶은 마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당신 집에서 유하겠다. 먹고 잠자겠다. 친구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인데, 죄인의 친구라면 예수님도 죄인이구나. 예수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구나. 근데 삭개오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 위해서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속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의 거 속였으면 4배로 갚아야 그 죄를 면할 수 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 하나님의 자손이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 오르고 콧물 나고 막 기침이 납니다. 약을 먹었어요. 감기가 다 낫다고 하는데 여전히 훌쩍거리고 여전히 열이 펄펄 끓으면 이건 나은 게 아닙니다. 아직 아픈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질투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그러면 이거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다. 삭개오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막 기부를 하고 변상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남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제대로 구원받으면 선하게 변화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신들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입니다. 거듭남에 합당한 바른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삭개오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러면서 더 교만해져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했는데 너희들이 왜 나한테 자꾸 주인이라 그래? 여전히 세금을 많이 걷고 더 부자 되고 더 큰 집에 살고, 아니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자부심만 생기고 삶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게 무슨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구원해 주시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만 자랑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열매가 있나? 분명히 내가 감기약을 먹었는데 나는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열이 펄펄 끓고 있고 아직도 기침한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먹어야 됩니다.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제대로 구원받고 제대로 은혜 받으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된 열매가 있을 때 이게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느끼고 그냥 머리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근데 내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안 돼. 나는 계속 약한 사람이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할 때, 진짜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칭의, 부르신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흙탕물에서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엄마가 와서 야 거기 놀면 안 돼, 잘못하면 병 걸려, 데려왔어요. 데려만 오는 게 아니라 씻어줍니다. 씻어주고 어떻게 해요? 옷도 입혀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흙탕물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잘 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워지고, 의로워지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성화,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 진리고, 특별히 감리교회는 성화에 초점을 두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 내가 변화되니까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 쓰는 거 우리가 달라지자.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사모한 거예요. 은혜 받고 싶다. 그랬더니 예수님 만나 주셨고,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은혜 받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싶은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구원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우리 10절, 자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해준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바로 이런 일을 하기에 온 거다. 삭개오처럼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잃은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성육신,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왜 고생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무슨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자랑하는 사람들 잘했다 칭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 격려해 주십니다. 근데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잃은 양 찾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도지일교회, 왜 우리가 건물을 졌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 우리 성도들이 편하게 남은 생에 신앙생활 잘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잃은 양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지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잃은 양을 찾는 신도지일교회가 되어야 돼요.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전도지를 나눠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하나님 안 믿던 사람, 다른 거에 목적 갖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또 마태복음 그 20장 28절, 마지막으로 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무슨 얘기예요? 섬길 때 잃은 양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도지일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면 잃은 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낙심자들이 많아요. 교회 잘 다녔는데 목회자한테 그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싸워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낙심자들 다시 회복시켜서 세상의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구나, 세상의 성도들이 다 그런 게 아니구나, 진짜 잘 섬기는 분도 있구나, 진짜 진실한 분들도 있구나, 신도절교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잃은 양, 정말 또 낙심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잘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라고 우리 신도절교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도절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섬겨서, 야, 우리가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50년 다녔으니까 이제는 좀 누려야지. 야, 지축에 있는 교회들 다 다녀봤는데 그래도 신도제일교회가 뭔가 편안하고 부담도 없고 좋은 것 같아. 야, 신도제일교회 와서 나는 편하게 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 그건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섬길 수 있을까? 섬기는 믿음일 때 우리는 잃은 양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섬기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섬기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분도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며 존중하고 이왕이면 더불어서 조화를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섬기는 모습입니다. 신도제일교회가 좋은 교회, 섬기는 신앙으로 앞으로 잃은 양을 찾고 또 든든한 기초 위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